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골프 코스에 보면 정규 코스 안에 해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 여기저기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나무가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연못이나 물 웅덩이가 있고 벙커라고 하는 모래 구덩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코스에 만들어 놓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골프에 이 해저드가 있어야 재미가 있겠죠. 아마 평평한 아스팔트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 장애물도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골프를 치기만 한다면 골프란 종목은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골프에 해저드가 있어야 재미도 있고 실력 차이를 가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 해저드가 골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998년 7월 7일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날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LPGA US 여자 오픈이 열렸던 날입니다. 열렸던 날이 아니고 결승이 있었던 날이죠. 이곳에서 박셀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선수가 18홀 영장전 마지막 홀에서 미국인 제니 취샤시리폰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타를 이룬 상황에서 박세리가 친 볼이 물에서 한 20cm 정도 떨어진 해저드 경사물 러프에 걸려 있었죠. 눈앞에 우승을 놓칠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치기를 포기하면 벌타를 받고 칠 수 있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승을 놓치게 되겠죠. 고민을 한참 하는데 모든 방송들이 집중을 하고 사람들이 눈과 귀를 박세리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커멓게 탄 종아리 아래로 드러난 하얀 맨발을 온 국민들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고 고생을 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세리는 물에 발을 담근 채 해저드에서 침착하게 스윙을 했고 볼은 성공적으로 해저드를 빠져나와 결국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LPGA에서 루키였던 박세리는 이 대회 최연소 우승, 아시아 선수 첫 우승, 사상 첫 신인 선수의 메이저대 2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한꺼번에 세우고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속의 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해저드를 빠져나와 우승을 한 박세리를 극찬하고 앞다투어 인터뷰했을 때 박세리 선수는 시종일관 이런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IMF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해저드 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이유는 그 고난과 시련을 능가한 소중함과 기쁨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과 시련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신전에서 드린 제사를 거절했으며 로마의 정치적 이상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압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오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택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는 비참한 종의 인생을 맞이하거나 또는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어진 시련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시련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육체에 주어진 질병의 시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벗어나면 또 다른 한 가지의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가 몰려왔다가 하면 또 다른 것이 몰려오는 것. 파도가 치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넘을 줄 아는 사람은 그 파도가 두려움의 대상도 염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잘 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조건이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는 전도도 잘 해야 하고 목사도 잘 해야 하고 성도도 잘 해야 하고 사랑도 많아야 하고 목회 철학도 좋아야 되고 시설과 조직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 구성원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막히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듯이 교회도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도가 성도를 서로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반드시 잘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100%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100% 믿습니다. 단 1%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믿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날 마음이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도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안 그래도 예배드리는 사람 없고 방송실만 있는데 방송실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동굴이 좋고 저 동굴이 좋고 저쪽 카타콤이 좋고 저쪽이 좋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만 카타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북아프리카라든지 수많은 적의 그리스도인들 흔적이 남은 동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좋고 이곳은 살 수가 있고 이 주인 밑에 가면 조금 종으로 살기 좀 편하고 여기에 끌려가면 너무 고통스럽게 죽고 여기에 끌려가면 좀 편안하게 죽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아픔과 힘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고난과 시련을 넘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시련이 극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시작. 너희는 말세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말씀에 너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이 있지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를 지금 받아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종이 되고 순교하고 평생 주님만을 소유하더라도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풀려져야 돼요. 분명히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은 그 구원을 얻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띄워서 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보면 답이 됩니다. 너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러면 말씀의 충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풀려집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는 자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어려움과 시험과 죄가 어둠이 여러분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도르토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실패하고 약점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풍성한 자비를 지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불변의 목적에 따라 중재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거두지 않으며 양자됨의 은혜를 상실하고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도록 방임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이들이 완전히 유기되거나 영원한 파멸에 빠지도록 허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악의 영혼이 머물거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방임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냥 보지 않으신다. 자기 택한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교육을 받거나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겠습니다 선서해야 직분을 세워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 1항을 우리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차분하게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무르게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안에 영원히 갇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믿음 없이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관심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신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실은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이라고 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의 바른 해석은 내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깨뜨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의 믿음 안에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해 반드시 보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주중에 저희 고모부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이 성결교 권사님이어서 소천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몇 달 전에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혈액암을 앓고 계셨는데 혈액암을 알아서 그것을 치료하는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하다가 우리 고모부가 치료를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죠. 저희 교회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두려움이 없는데 가족들도 고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지금부터 치료를 중단하고 지금부터 치료에 들어가는 돈을 모아서 저희 교회에 1,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여러분은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방문했고 아침에 일찍 발인하는 곳 또 화장을 하는 화장하고 모시는 곳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도록 그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한참을 다 가고 있는데 장남인 저희 사촌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저희 고모가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 계속 위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요즘 참 보기 드문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인천에 있는 성결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천 명의 성도가 있는 성결교회예요. 그 성결교단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문희진 장로님, 우리 문성은 목사도 아마 성결 맞죠? 성결교단 목사죠. 거기서 몇천 명의 성도라고 하면 거의 성결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을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실 뿐만 아니고 보통은 부목사들이 다 갑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장례가 하도 많은데 혹시 겹쳐서 담임 목사가 여기를 안 가주면 여기 분들 시험 들까 봐 제도 자체를 그렇게 보통은 만들어놔요. 큰 교회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날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출발하는 장례식장도 그 운구차에서 오고 보통 그렇게 바쁜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돌아오면 한참 기다립니다. 화장하는 그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차가 도착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참 기다려.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그리고 화장을 하는 시간에도 계속 그 두 아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잃는 우리 고모부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뭐 집을 다 날릴 정도로 치료비가 들었다고 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저는 그 장례식장이 가난해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열매를 위하여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원래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이렇게 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돼 있는데, 이걸 갑자기 원어대로 바꾼다고 너무 무리수를 둬서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혼돈이 되는데, 공동 번역을 한번 우리 편안하게 읽어봅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 하나를 보고 그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가리고 말씀만 펼치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새 번역을 한번 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제련소의 용광로에 금광석을 집어넣고 3,500대열을 가하면 녹여내면 찌꺼기와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순결한 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찌꺼기와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시험이든지 육신의 연약함이든지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걱정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설령 여러분의 믿음 없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을 저는 모두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믿고 이 팬데믹 상황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육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이것 또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세상이 힘들어하는데 목사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냐고.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서초동 새 모녀 살인 사건을 한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 서초동 새 모녀 살해 사건.
이렇게 기사가 보통은 뜹니다. 하도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 이제 이것도 일상인가 싶어서 이 사건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안타까움이에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48세 된 남성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고, 그는 도주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서초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가면 내가 살해한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이 있고 나도 지금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직접 신고를 하고 청주에 있는 대청호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을 때 그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자해를 한 흔적이 있었죠. 근데 이 남자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던 이 남자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외국계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퇴직했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몰래 아파트 대출을, 서초동 아파트 대출을 5억을 받아가지고 400만 원씩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버티고 본인은 진정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5억 중에 생활비로 지출한 1억을 제외한 4억을 주식에 투자했고 약 3억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은행의 통지서가 아내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뭐 때문에 아파트를 잡혀서 대출을 받았냐고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된 거죠. 이 남자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나는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고, 자신이 죽으면 결국 아내와 두 딸도 불행해질 거라는 이 생각으로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그 서초동 세모녀 가족 그 살해 사건이 엊그제 같아 느껴지십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일입니다. 이 아파트 값이 막 이렇게 치솟을 때가 아닌 사건이에요. 이때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시 최하로 나와 있는 매매가 11억짜리입니다. 지금은 한 30억 정도 되는 쪽이라고 제가 아파트를 쳐보니까 11억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것을 주택담보로 5억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다른 빚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5억도 날린 것이 아니고 이 남자가 잡혔을 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3천이었고요. 아내 통장에 2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아파트가 11억이고 남은 돈이 1억 3천이고 아내 통장에 2억이면 14억 3천이 그 사람 재산이었는데 대출금 5억을 갖고 나면 9억 3천 정도가 실제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남자는 이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남자의 이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규정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자신이 실직후 계속되는 추락을 느끼고 하던 일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무시당하자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결과다. 분노도 아닙니다. 갈등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희망을 잃고 절망한 결과로 이렇게 비참한 어처구니없는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절망과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고난과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금 되어진 일들로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겠지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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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시키시는 증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으로 힘들 때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반드시 유익이 되게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보화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보화입니다. 반드시 가장 귀한 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LA 올림픽이죠. 옛날에 열렸던 LA 올림픽의 여자 다이빙에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고 담대하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습니까? 참 잘합니다. 그러자 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근데 경주에 나가면 자꾸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100m 달리기인데 100m 달리기만 달리면 항상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맨 꼴찌로 들어옵니다. 제가 맨 꼴찌로 울면서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오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저는 그 후로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봐주는 우리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달려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일어나길 기다리며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일어날 때가 가장 행복하단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는 더욱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괴로움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기 쉽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만 아름답게 보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시련 중에 반드시 가장 귀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